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려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뭔가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아모리 왕 시혼 정복, 바산 왕 정복 뭐 이렇게 하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 이 바산이면 바산 골란 고원이라 부르는 아주 평평한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지대가 이제 바산 골란 고원.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죄악의 어떤 정도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멸받을 죄악이 관영한 백성들이 좋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치고받고 싸워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정말 좋은 땅은 이제 족장의 길 한쪽 구석에 있는 헤브론. 그 땅이 정말 좋았고 높고 견고한 요새가 있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40년간 칼을 갈고 기다렸던 거고, 요단 동편에서는 이 바산 골란 고원이
진짜 넓고 푸르고 위성 사진으로 보면 그 지역에 뭐 별 장애물도 없이 쫙 펼쳐진 초록색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산 왕옥, 바산이라는 게 비옥한, 평탄한,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은 60여 개의 성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두껍고 높고 성문에는 아주 강한 빗장이 쳐져 있고 그런 요새화된 성이 60개가 넘는데 그걸 지금 차지한 과정인데 뭐 어느 성에서 어떻게 싸웠다 이런 자세한 얘기 없이 그냥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다, 차지했다, 끝. 간단합니다. 근데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아까 보니까 철침상,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에다가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렇게 얻는 게 일반 백성들의 침상이면 이게 지금 철침상이다. 나무 침상 짜는 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인데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9규빗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미터라 하면 됩니다. 한 4미터 조금 넘는 거죠. 4규빗. 침대가 폭이, 가로가 2미터, 길이가 4미터면 거의 자동차 정도, 주차장 한 칸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크기를 철로 만든 침상에서 자야 될 정도다. 이게 어마무지한 덩치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 광활하게 원룸만한 이 데를 자기 침상으로 쓰거나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르바임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거인, 그 안악 자손 이런 거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즉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거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강한 힘으로 이 바산 골란 고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바산 골란 고원이면 이 동네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차차 흘러서 가예로 흐르고 갈릴리로 흘러가는데 갈릴리 동편에 있는 높고 그리고 평지가 아주 목축하기 좋은 고원, 이 땅이 지금 바산 왕옥, 그리고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정도로 잔혹한 인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한 요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냥 두려워 말라, 넘겨놨으니까 차지해라, 진멸해라, 그걸로 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거기 보니까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안 갈래요. 엉엉엉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인간이 있는데도 그냥 두려워 말라, 가서 차지해라, 그냥 차지해버렸습니다. 왜? 여기에는 이 출애굽 2세대는 불순종한 세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지금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땅을 아주 강력한 성읍도 있고 또 아주 강력한 왕도 있지만 그냥 다 빼앗고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암몬과 모압 땅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고 이 길르앗 땅 그리고 골란 고원, 여기가 이제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여기는 바산 왕 옥, 이들의 땅입니다. 둘 다 괜찮은 곳이에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라 할 정도로 길르앗 땅도 좋은 땅, 골란 고원은 아주 목축하기 좋은 펼쳐진 광활한 초원, 이래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모세여 이 땅이 탐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지금 이 땅이 좋은 것을 보고 주세요 이럽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는 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모세가 그러면 너네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선봉에 선다면 그렇다면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문제가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은 뭐냐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아직 주지 아니하신 땅으로 이거 주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기름지고 목축이 좋고 좋은 땅이다. 어디에 좋은 땅이냐? 내가 부자 되기 좋은 땅이다. 그 출발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냐고 욕심에 있는데 주세요 하니까 그런 이제 모세가 타협을 한 거죠. 너네들이 그러면 정복 전쟁의 책임을 다 하겠느냐?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땅을 주는데 맨 밑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요셉의 아들 먼저 태어난 이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둘째가 사실 장자의 고난, 야곱이 손을 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안수를 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골란 고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약속의 땅에서도 또 한 지파를 한 덩어리를 차지합니다. 므낫세에게 두 덩어리를 준 거죠. 장자의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원래 장자에게는 몫의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억은 맡겨서 언약의 장자가 된 것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두 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주지도 않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눈에 보기에 좋아서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불순종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겠다.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살짝 불순종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정탐 보내는 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땅은 좋기는 좋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불순종이 왕창 뒤집어진 것처럼 이 씨앗이 불순종의 씨앗이 하나 살짝 뿌려지면 나중에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됩니다. 저 땅이 나중에 왕국 사사기 또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시절에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적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저기를 차지했던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차지는 했지만 그걸 못 지켜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씨앗은 애시당초에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 아니다. 놔둬라. 그러나 심판의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아모리 왕 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해가지고 바산 왕 옥과 시혼을 무찔렀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라고 넘어갔어도 됩니다. 무조공산 놔둬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의 씨앗을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 발을 디디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차지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바산 왕 옥은 그 밑에 있는 시혼이 지금 진멸전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고 다 죽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들었으면서도 옳다면 와봐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족속인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찔렀으면 광야 1세대가 불순종하고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거인들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면서 불순종에 짐을 졌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광야 1세대가 했던 그 불순종의 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더 강한 민족이 있네. 그래도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 한 단계 더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야 이 땅 보이 좋네요. 이 땅 우리 할게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한 단계를 올라서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오케이, 모세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이유가 이야 이것들 봐라 기특하네. 그래 이 땅도 주마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지금 불순종입니다. 아이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조르면 아이니까. 근데 나이 40 먹고 아직도 취직도 안 해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새총 하나 사주세요 하면 엄마가 아이고 사줄게 아이고 장하다 이러고 사줍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불순종의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허용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얘네들이 광야를 거쳐서 강인한 군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좋으니?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무찔러온 거 이것도 기특하다 하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까지한테 적용시켜 보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나의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나는 아이고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면 됐지 하는데 실제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데 그게 40대 아들이 새총 사달라는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가 아니라 아직 너의 신앙이 어리니 내가 그것도 들어주마 하는 허용을 하신 거죠. 이게 참 받으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좀 더 많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끝에 십자가 앞에서는 겟세마네에서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하고 다독다독거리신 것은 이 사람들이 기특하고 장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이제 큰 목숨까지도 걸고 복음을 담당하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3년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말씀으로 키워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면서 지금 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